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신약 성경에 기록되는 대부분의 책들은 1차 수신자가 그 시대를 살아냈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는 1차 수신자가 보편적인 포괄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특정한 한 사람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책이 바로 오늘 읽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그 첫 시작부터 우리말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데오빌로입니다. 사람 이름이죠. 도대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구이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책으로 알려진 사도행전이 헌정된 것일까요? 데오빌로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데오빌로에게 보내진 이 책이 무슨 목적으로 쓰여졌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가 무엇에 관심이 있었고 그때 그의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볼 수는 있습니다. 성경에서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검색해 보면 사도행전 이전에는 누가복음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도 이 누가복음의 1차 수신자가 데오빌로라는 그 기록이 나와 있죠. 놀랍습니다.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만을 이렇게 합치면 그 분량이 신약 성경 기준으로 할 때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많은 분량이죠. 신약 성경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그 많은 분량을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록했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주목해 볼 만합니다. 데오빌로가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1장 3절에서는 데오빌로를 가리켜서 각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데오빌로 각하. 이 각하라는 단어가 이 사도행전에서 찾아보면은 로마 총독인 벨릭스나 베스도에게 붙인 호칭입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하면은 아마도 데오빌로가 역사적으로 어떤 인물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로마 총독에 준하는 그런 굉장히 높은 로마의 고위 관직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 정도요. 일단은 이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이제 알려진 거죠. 이방인 한 사람을 위해서 복음서가 기록되고 사도행전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의미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그 이름의 의미를 떠나서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이 놀라운 책 2권이 헌정되었는데 누가는 이 책을 보내면서 먼저 사도행전 1장 2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죠. 내가 먼저 쓴 글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에 관해서 기록하였다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는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일까지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쓴 책이 무엇일까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4부 중에서 순서당 3번째에 해당하는 책이죠. 누가복음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그 생애에 관해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부터 승천하시기까지의 그 전 과정, 그 행적을 자세히 기록해 두었어요. 그리고 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기록한 책입니다. 나중에 차차 살펴보겠습니다만 누가는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직계제자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그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복음서를 기록하고 사도행전이라는 위대한 작품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그게 한 사람인 데오빌로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데오빌로를 위해서 처음에 쓴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부터 살펴봐야만 하겠죠. 누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데오빌로에게 이 복음서를 보내면서 누가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자, 이 복음서를 통해서 각하가 이미 들었고 배운 바가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 뉘앙스의 글을 남겨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데오빌로 각하라고 불리는 사람이 정확히 어떻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는 일반적인 로마 사람이 믿는 그런 뭐 황제 숭배주의라든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이 책을 받아들일 당시만 해도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그가 이미 들었고 배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는 누군가에게 들었어요. 복음에 대해서 듣고 어떻게 보면 신흥 종교에 가까운 그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아,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구나. 본 적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들었어요. 그게 누가를 통해서 들은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사도를 통해서 다른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그는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름 그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배웠어요. 그런데 뭔가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리 여러 번 들어도 내가 직접 보기 전에는, 내가 직접 듣고 만져보기 전에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갈급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 예수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거는 같은데 아, 이거에 대해서 내가 듣기는 했고 배우긴 했지만 구체적인 사료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료가 없고 사람들의 증언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자료가 없다 보니까 뭔가 미심쩍기도 하고 좀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런 심정을 누가에게 전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그런 심정을 좀 어떻게 데오빌로를 알고 있는 누가에게 다른 사람 통해서 전달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그 듣고 배운 것이 확실하다라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많은 목격자들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그걸 전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우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단지 아는 차원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믿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이른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면에서 우리는 데오빌로라는 별로 이렇게 자료가 많이 남지도 않은 이 사람에 대해서 상당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만 해요. 데오빌로가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도 있었고 답답함도 있었고 조금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그를 위해서 기록된 이 복음서가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아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믿어야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정수로 남아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주변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뭘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생각해도 나름 어려서부터 설교를 많이 들었고 또 성경 공부도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머리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나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믿어지는 거는 별개 얘기더라는 것이죠. 실제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유독 교회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설교 많이 들었고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저것 또 이렇게 접한 어떤 신학적인 그런 정보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일마다 자꾸 문제가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은 뒤에서 판단하죠. 아, 저 사람은 알기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이걸 함부로 판단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의 실제 모습이기도 해요. 실제 성경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하실 때 예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사도들이죠. 예수님은 전도 여행을 이렇게 떠나시면서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향하셨기 때문에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모여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들은 그 마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더 이상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 중에는 나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향하실 때 갈릴리에서부터 같이 따라간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그럴 수는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있고 그 지역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 사람들은 그때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거예요. 예수님 행하신 일을 직접 봅니다. 그리고 이게 전원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소문을 통해서 들을 뿐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들어요. 근데 실제 그 주옥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3년이 넘게 들었던 제자들 모습이 어떻던가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만 살펴본 그 근거로 보아도 그들도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 다음, 사도들 다음으로 예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을 법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서를 이렇게 찾아보시다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현장에 매번 그런 건 아닙니다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이렇게 그룹을 이루어서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함께 따라다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따라다녔을까요? 예수의 말씀에 시비를 걸기 위해서요. 자, 시비를 건다라는 것은 일단은 상대방이 틀렸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다가간 겁니다. 근데 무조건 틀렸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봐야 돼요. 일단 말씀을 들어보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율법에 뭐가 어긋나는지 우리의 신념과 뭐가 다르고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과 어떻게 대척점에 서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어쩌면 제자들보다 더 주의 깊게 들었을 거예요. 연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떤가요? 그러면 그들의 믿음이 좀 좋아져야 되지 않나요? 물론 니고데모처럼 공회원인데도 이렇게 예수님께 또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배격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고 연구했고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행하신 일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믿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을 따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은 책 잡기 위해 따라다닌 것이지 정말 예수님을 본인들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라다닌 게 아니었어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실제 그들의 삶으로 사라지지 않은 그런 일들, 그것은 그 시대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얼마든지 그 외 다른 예를 찾아볼 수 있고 기독교 역사에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도 그랬어요. 데오빌로가 어떻게 보면 그런 위치에서 그대로 그 수준에 머물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에 머물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알고 싶어 했어요. 그런 그를 위해서 복음서가 기록된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이 그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는 그것을 보고 분명히 더 믿음이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그 자라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진보한 과정을 필요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기록됐던 것이죠. 아마 이 대목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볼 때는 좀 오해들을 많이 합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사도들이 행한 일들에 관한 기록이니까 그들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직계 제자예요. 일단은 수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받은 사명도 급이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행한 일들에 관한 기록을 우리한테 적용시키는 것은 너무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초대교회 이름 없는 성도들 가운데 한 명과 비교한다면 말이 되는데 사도들과 우리를 1대1로 비교하는 것은 너무 좀 무리한 요구인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겨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보고 그냥 감동적인 부분, 그 부분만을 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절을 말씀을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도 덮어놓고 굳이 말씀을 그렇게 깊이 읽지 않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지 않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어쨌거나 그런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냥 구원받고 다 되는 거 아닌가요?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덮어놓고 믿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여 한다고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것은 말 그대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는 것,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이죠.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문화에서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시대는 분명히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주인이 있다라면 그 밑에는 반드시 종이 있는 시대였어요. 무슨 말이죠? 주인이 뭐라도 명하면 그것이 옳고 그른지는 종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따르다라는 거예요. 불합리한 명령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불합리한 명령을 내리시는 분인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그냥 쥐어짜서 취해 가시는 분인가요? 아니죠. 오히려 아무런 자격도 없고 조건도 갖추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그대로 멸망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살려내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죠.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고 그 길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 앞에 놓여있는 모든 그 장애물들을 몸소 다 헤쳐나가시면서 우리를 위해 길을 내어주신 분이요. 덮어놓고 믿기만 하고 예수님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저 길 가시는데 우리는 여기서 그냥 주여 주여 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무슨 말일까요? 생명의 길을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좀 펼쳐놓고 믿으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 보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잘 듣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설교를 잘 듣고 많이 듣고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를 듣고 설교집을 읽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것도 한 수단으로서는 가능하죠. 하지만 그것이 본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흔히 말하는 그 가시광선 외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빛이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있습니다. 우리의 수준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설교자가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그 설교는 그 설교자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나온 빛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경륜을 전체를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디 이렇게 회원가입을 해보시거나 예를 들면 보험가입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카드사에 이렇게 회원가입을 해보셨으면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가입을 할 때는 간단합니다. 전화로 하시든 스마트폰으로 하시든 간에 그냥 대답만 하고 이렇게 체크만 하면 돼요. 그런데 나중에 가입이 완료되고 나서 세부 사항들이 적혀 있는 걸 그게 이제 이메일로 오거나 책자로 옵니다. 그거 보시면 기가 막혀요. 분량이 상당합니다. 근데 그것도 글자 깨알 같아요. 사실 그거 다 보고 서명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처음에 저희 아이 유아 태아보험인가요? 어린 아기 때 보험을 드는데 그때는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상담받고 괜찮겠다 해서 가입을 했어요. 나중에 집에 이제 책자가 왔어요. 보험 책자가. 두께가 이만하더라고요. 처음에 보다가 그냥 포기했습니다. 와, 이렇게까지 내용이 많을 일인가? 근데 내용이 많을 일이더라고요. 그게 그냥 보험 가입했다고 해서 그냥 어떤 그 이름이 붙은 어떤 병명이나 사고가 있을 때 무작정 보험회사에 청구한다 다 되는 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 세부 사항들을 잘 보면은 또 기한에 따라서 또 그 금액대에 따라서 또 그 사고의 경중에 따라서 너무나도 복잡한 조항들이 있어요. 그거를 일반적인 그런 설명에서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세부 사항을 봐야만 했던 거예요. 하다못해 보험 하나를 들어도 우리가 정말 그 조건을 꿰차기 위해서는 그 상세한 설명을 다 봐야만 알 수 있는데 성경은 그냥 누군가가 설명해 주는 걸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책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책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시간이 남아두셔가지고 그냥 한번 여유가 있다면 읽어봐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을 그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때로는 책망을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우쳐 주신다는 겁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너무나도 유익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봐야만 해요. 말씀을 펴놓고 봐야만 합니다. 그 말씀에 기록된 그 증거들을 봐야만 하고 그 증언들을 우리는 직접 들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막연히 알던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시대적인 사항도 우리는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 시대, 우리가 흔히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그 시대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는 구약과 신약 합쳐서 66권으로 이루어진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시대, 우리가 말하는 신약 시대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27권의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어떤 수단을 통해서만 증거될 수 있었을까? 전원을 통해서 증거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는 예수님의 육성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파피루스에 기록된 그런
여러 편지들이 여기저기 이제 교회들 사이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직 완전한 성경이 없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서 설교를 듣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 같은 사도들을 직접 만나서 설교를 듣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보셔야만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빼놓지 않고 보심으로써 우리가 막연히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그 만남을 통해서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아직 누군지도 모르는 분을 뭘 가지고 우리가 따를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갑자기 누군가가 우리 김정은을 따라갑시다 하면 따를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그렇죠?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대한민국 내에서도 어느 정당의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열려 따라가고 누군가는 그렇게 배척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허락해 주신 그분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왜 그분을 따라야 되는지도 모르고 대충 그냥 설교 듣고 그냥 믿음으로 아멘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런 믿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말씀을 펴서 읽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해 보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난 거죠. 그럼 누가복음에서 끝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사도행전을 또 기록해서 데오빌로에게 보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말씀을 들었어요. 그 이전에 보았습니다. 이제 믿음이 생겼어요. 이 믿음도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펴서 열심히 묵상하였고 설교를 많이 들었고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도 받고 하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이제 구원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죠. 야고보서 2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믿음에 따르는 행동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행위만을 강조하는, 율법을 강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믿는 사람답게 그 믿음이라는 열매는 내 안에서 만족하고 그저 그냥 성령으로 충만해서 황홀경에 빠져서 나는 구원받았구나. 나는 이제 영원한 생명 얻었구나. 혼자 만족하는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라는 외적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핵심이 무엇입니까?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목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데오빌로는 분명히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를 통해서 기존에 배웠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던 궁금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머물러서 안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하면 예수님의 승천하신 내용 이후로 모든 것이 끝난 겁니다. 예수님 할 일 다 하셨고 나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그럼 이제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난 것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열렸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1장 2절 내용을 다시 한번 보죠. 데오빌로, 내가 먼저 쓴 글에서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기록하였다. 자, 이 표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기록했대요. 그게 누가복음이래요. 자, 그런데 순서가 사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만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사역, 그래서 가장 많이 하신 사역은 무엇일까요? 고민할 필요가 없으나 말씀 사역이에요.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신 일을 주로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병든 자가 있고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때로는 그들에게 이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임했다는 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기도 하셨죠. 하지만 이것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늘 말씀을 먼저 전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이렇게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요? 데오필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서는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기록하였다라고 말해도 되잖아요. 사실 순서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왜 굳이 행하시고를 먼저 이렇게 두었을까요? 실제 예수님이 그 일을 먼저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떤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 후에도 어떤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셨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찼다.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의 총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하시기 위해 뭘 하셨을까요? 앞서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이르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서막을 쫙 여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뭘 먼저 하셨다고요? 갈릴리로 먼저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시고 나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인가? 어디선가 말씀을 전하시려면 거기를 가셔야 되는데 그걸 뭘 굳이 행하심이라고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통상적으로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의 일을 얘기하면 어떤 기적을 행하신 것, 어떤 일을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일을 행하신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행하심이 사도들이 행한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만 하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을 볼 때 우리가 왜 부담스러워합니까? 이거 사도들이니까 가능한 일이거든요. 우리한테 굳이 이런 일을 요구하는 것 같고 우리는 사실 그동안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먼 옛날 이야기, 우리가 그냥 본받을 만하고 그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생겨나고 교회가 발전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렇게 복음이 퍼져나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근거로만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단지 무슨 일을 하셨는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행해졌는가를 살펴볼 때 우리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의미를 비로소 알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신 모든 순간은 그곳에 가서 전하신 것이죠. 물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분이 그냥 하나님 본체이신 그냥 말씀으로만 계셨다면 굳이 그렇게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어도 될 겁니다. 하지만 그분은 가서 직접 움직여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셔야만 했어요. 또 그 일을 위해서 시간의 범위를 쭉 넓혀볼까요?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처음으로 선포하셨지만 그 이전에, 그 훨씬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분은 본래 말씀이셨죠.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듯이 그분은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분이셨어요.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을 취하는 것을 다 포기하셨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죠. 그리고 종의 자세를 취하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낮아지셨어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이 일련의 모든 과정이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안에 다 녹아들어 있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진행된 일들이에요. 이 과정에, 이 역동성에 무엇이 보입니까? 예수님의 행하심이 보이지 않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만 담겨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누구라도 이 아들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의지만 담겨있는 일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아들 입장에서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잖아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그 계획은 그 방법밖에 없는데 아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행하셨어요. 말씀 자체로만 계시지 않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그분의 그 행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이 성취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짜고짜 그냥 하늘에서 말씀을 하신다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고, 기록된 율법 외에 또 다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그걸 전하기만 하신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은 직접
오셔야만 했고 직접 행동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완성하실 수가 있었죠. 그 일에 관한 기록이 데오빌로 기준에서 보면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끝난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태초부터 계셨던 그 상태로 계시지 않고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시고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가르치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속사를 완성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그 일련의 과정을 다 알았으니 더 이상 뭘 알 필요가 있을까? 자, 예수님의 행하심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나는 그냥 그분을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그냥 크게 모난 생활하지 않고 세상에서 나쁜 짓 하지 않고 살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승천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도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를 알아야만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지금도 사역하고 계시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살펴보면서 많이 본 부분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완전히 다른 보혜사가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첫 번째 보혜사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말씀이시지만 육신이 되어 오신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첫 번째 보혜사로 세상에 오셨어요. 이제 그분은 승천하셨지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그분은 예수님처럼 인간의 몸을 입지 않고 영으로 이 세상에 임하셨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어디서든지 역동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그분이 어디에 계신다고 말합니까? 우리 성도의 몸을 전으로 삼아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의 몸 안에 계신다면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크게 잘못될 것 같으면 조금 깨우쳐 주시고 뭔가 위험한 일이 생길 것 같으면 뭔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은사를 주시고 어떤 감동을 주시고 그런 일만 하신다는 걸까요? 아니죠. 물론 그런 일도 하십니다만 원래 처음 오셨던 보혜사께서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다 같이 고백하시죠. 내가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온 것은 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만을 기준으로 해서 보더라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라는 표현을 수도 없이 찾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다. 그 말은 뭐죠? 나는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몸소 움직여서 이 세상에 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 그냥 구원받은 자로서 그러니까 천국에 갈 때까지 이때부터는 그냥 알아서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그런 삶으로 부름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시간 속으로 이 장소 속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그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그를 행해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던 것처럼 성령님 또한 하나님의 뜻을, 성도 하나님의 뜻을 행해 나가십니다.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행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야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 역사하시고 내주에 계심으로써 그 구별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가장 모범이 되는 기록이 바로 사도들이 행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통해서만이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것에 멈추지 아니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 시대 사도들과 똑같은 일을 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어요. 일의 측면이 아니라 그들이 그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상태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았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기존에 가졌던 두려움도 다 포기할 수 있었어요. 갑자기 두려움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갑자기 초인적인 힘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들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 이전에 어부일 때, 그 이후에 성령을 충만할 때도 그들의 육신은 똑같은 사람의 몸이었어요. 그들도 밥을 먹어야만 살 수 있었고 잠을 자야만 피로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기존과는 너무나도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삶을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그냥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믿음의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시는가를 그들은 보았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었던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아무데나 가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앞서가신 그 삶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마중물이 되었고 우리 앞에 있는 그 작은 길이 있지언정 오솔길을 냈는지를 보시고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십시오. 관념적으로 알지 마시고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아는 그 믿음을 머릿속에 가둬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전인격에 녹여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살아내신 삶을 사도들이 뒤따라가며 살아낸 그 삶을 우리도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아무리 이 시대에 기독교가 쇠퇴하고 아무리 이 시대가 갈수록 어두워진다 하더라도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어 나갈 것입니다. 이 일로 부름받은 사랑하는 포에마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삶의 지경을 넓혀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묵상하시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이상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